동아일보에 이런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 약 100만 명의 재산인 이른바 치매머니가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동아일보 히어로 콘텐츠 팀은 8월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치매 노인과 그 가족 36명을 인터뷰했다. 모두 판단력이 흐릿한 노인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뒤 재산을 빼돌리는 수법에 당했다. 요즘 이렇게 치매머니를 노리는 사냥꾼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들, 특히 치매에 걸린 노인들에게 접근해 증여나 기부를 유도해서 돈을 빼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NGO나 종교단체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한 달 전쯤에 KBS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대구시 중구에 사는 88세 김모 씨는 40년 넘게 열심히 성당을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3월 김 씨는 아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삶의 의욕을 크게 잃어버리고 정신적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진 김 씨는 넉 달 뒤 다니던 성당에 주일학교 지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냈습니다. 문제는 김 씨가 기부 한 달 전에는 경도 인지장애를, 기부 2달 뒤에는 중증 치매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부한 돈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포함해 거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김 씨의 딸은 지난해 여름부터 아버지가 대소변을 못 가리는 등 이미 인지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던 상황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평소에 아버지는 사후에 가지고 있던 현금의 4에서 5% 정도만 기부하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기부를 많이 하셨냐고 물어보니 아버지는 내가 그랬었나? 기억이 안 나네라며 자기 말조차 기억을 못하셨던 상태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김 씨와 김 씨 가족은 천주교 대구대교구 측에 낸 기부금 3억 원 가운데 병원비라도 충당하기 위해 일부라도 돌려달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결국 기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치매 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빼먹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강탈당한 치매 노인들의 비참함에 대해 동아일보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외롭게 지내던 치매 노인들은 자주 찾아와 살갑게 구는 친구, 이웃을 쉽게 믿었다가 삶의 마지막 시기를 고통 속에 보내고 있었다. 기억을 잃어도 믿음을 배반당한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강 씨는 친구의 배신을 알고 극심한 분노에 시달렸고 병세가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여러 개를 보여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사기치고 남의 돈을 빼먹는 이유는 그들의 소망이 바로 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바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작년 초 우리 교회에도 참으로 뜻깊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소유한 대략 2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교회에 기증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로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분의 자녀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 의견을 듣지도 않고 기증했다며 기증 취소를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혹시 교회에 불편이나 손해가 된다면 그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물론 얼마 전 성당에서 그런 것처럼 받아놓고 안 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원로 목사님께서는 그 가정의 형편을 헤아리며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교회 때문에 가족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억 정도 되는 그 돈이 아깝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2억만 있으면 교회 리모델링도 하고 건물도 예쁘게 단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마음을 내려놓고 증여를 취소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소망은 돈이나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46편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46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서와 마태복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어요. 시편 146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이 소망에 대한 기다림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은 하나님의 오심에 대한 이 소망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로 이끌어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는 신약의 성도인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기다림은 구약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그 소망을 누리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완전한 소망을 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소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 이미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재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사야 35장은 극적인 회복의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이 본문을 결코 피상적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광야와 메마른 땅을 단순한 지리적 공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기쁨의 복된 소식을 선포할 때 그것은 혼이나 감각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오히려 그는 광야라는 비유를 통해 메마르고 아무런 꾸밈도 없는 영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레고리의 말을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메마른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수만 믿으면 대충 살아도 상관없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을 듣고 감격했지만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머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구원과 천국은 말하지만 그 사이에 있는 생명과 변화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막이 샘이 되는 낙원은 꿈꾸지만 그것이 우리 내면의 변화와 관련된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킬레이아의 교부 크로마티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움의 길이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은 비록 그의 발과 다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절뚝거리는 사람입니다. 이는 그가 마음과 영혼으로 절뚝거리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진리의 여정은 육체의 걸음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내적 생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크로마티우스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리 절뚝거리는 거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과 다리가 건강하더라도 우리의 몸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마음과 영혼이 절뚝거리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우리는 예수의 치유가 시급히 필요한데 바로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새롭게 창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크로마티우스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 길에서 벗어나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어른으로 자라야 하는데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절뚝거리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아직도 축복이나 성공에 머물러 있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이렇게 절뚝이는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건강하고 튼튼한 마음, 성숙한 신앙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망하되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지탄을 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윤리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과 남을 죽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혼의 구원과 위로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고치심,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재창조하시도록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셋째, 소망에 대한 기다림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은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런데 이 기다림은 고립된 개인의 인내가 아닙니다. 야고보는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한 뒤에 곧바로 공동체의 태도를 가르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형제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입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공동체 안에는 불평과 판단이 쌓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다림을 형제 사랑으로 검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는 서로를 정죄하지 않고 함께 견딥니다. 이 길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사야서 40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대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길을 준비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인 이사야 35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며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회개한 자, 구속받은 자를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위한 회개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회개였습니다. 회개한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깨끗한 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다니는 이 대로의 모습은 다음 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이 공동체에는 사자나 사나운 짐승처럼 다른 사람을 해치고 괴롭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이나 원망,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평화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언제 가능하냐? 바로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즉 세례 요한이 준비한 그 길, 회개하여 깨끗한 자와 구속받은 자가 걷는 이 길의 모습은 바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된 공동체인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단순히 미래를 예고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주님의 길을 실제로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준비했던 그 기다림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구속받은 사람이라면 결국 우리의 기다림 가운데에는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소망하되 이미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과 영혼이 재창조를 받고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다리되 사랑으로 그 기다림을 증명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이나 건물, 세상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미 오신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아직 오실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을 걸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32년 토마스 돌시는 32살의 젊은 음악가였습니다. 재즈와 블루스 세계에서 이미 이름을 날리던 그는 회심한 후 가스펠 음악에 헌신하고 있었고 사랑하는 아내 네티와 함께 첫 아이가 태어나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토마스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는 큰 부흥회에 솔리스트로 초청받았습니다. 아내가 출산 직전이었기 때문에 가기 싫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이날에 대해 토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932년 저는 32살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이었습니다. 아내 네티와 저는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어느 무더운 8월 오후 저는 세인트 루이스에서 큰 부흥회에 솔리스트로 초청받아 가야 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티는 첫 아이를 임신한 마지막 달이었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네티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계단을 내려가 우리 모델 A 자동차에 올랐습니다. 다음날 밤 찜통 더위인 세인트 루이스에서 군중들은 계속해서 저에게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자리에 앉았을 때 메신저 보이가 달려와 웨스턴 유니온 전보를 건넸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방금 사망했습니다. 주위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박수를 치고 있었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며 버텼습니다. 이후에 토마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 네티가 아들을 낳고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태어난 아들조차 죽고 말았습니다. 이날의 고통에 대해 토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네티와 우리 작은 아들을 같은 관에 묻었습니다. 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당한 일을 하셨다고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분을 섬기고 싶지 않았고 가스펠 곡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잘 알던 재즈 세계로 돌아가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토마스를 동네 음악학교로 데려갔습니다. 토마스는 피아노 앞에 앉았고 하나님께서 토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토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러자 멜로디가 머릿속에 떠올랐고 가사가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때 탄생한 찬양이 바로 주님이여 이 손을 이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아들을 잃고 완전히 무너져버린 토마스 앞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고 만들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한마디는 우리가 얼마나 지치고 약한 존재인지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그 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는 간절한 소망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곡을 쓴 뒤에 토마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가사와 멜로디를 주시면서 제 영혼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장 깊은 슬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오히려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며 우리가 주님의 회복하시는 능력에 가장 열려 있을 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저를 부드럽게 붙들어 집으로 인도하실 그날까지요. 폭풍과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고 외친 그 찬양처럼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주시는 소망이시며 또한 그날이 올 때까지 붙잡아 주시는 소망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그 시간이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